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본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던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알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돌아보고 또 성도가 돌아보고 또 믿음을 가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우리 하고자 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계획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 위에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세워져가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 믿는 믿음에 가진 택한 백성들이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계획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왕성에 속한 성도들 이번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된 계획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계획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강단에서 말씀을 들고 서신 사자 목사님에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계획이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도 속히 종식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어려움이 또 축복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복된 계획이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대외적으로도 힘이 들고 또 대내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사회 제반 모든 분야에서 못 하나 수월해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자유와 평등, 공평과 정의, 개혁을 외칩니다. 인간 중심의 행복한 삶, 살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군사적으로 힘이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할까요? 요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그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감염 물질로부터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거의 정지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애써 쌓아놓은 것들을 바이러스라는 것이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맙니다. 오늘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오늘은 노아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펴서 우리 말씀과 함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아들까지 주신 분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가?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노아는 흠없고 무지한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말씀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였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오직 노아만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창세기 5장 6장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패역하고 죄악이 간영한 그 속에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것은 창세기 5장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면 노아의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을 보통 정원에 비유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야 합니다. 긍휼한 믿음의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듯 가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면 노아가 나오고 10절에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을 말씀하면서 본문 말씀 9절은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족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아의 족보를 찾아보려면 바로 그 앞에 창세기 5장을 보면 우리가 노아의 족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아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머두셀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라멕이 누구를 낳았다고 말씀하느냐면 노아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전체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태어나기까지 모든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노아의 정조부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22절에 머두셀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가 28절 말씀에 보면 라멕입니다. 노아의 정조부 에녹은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노아의 정조부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조부 할아버지 머두셀라는 노아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머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 마을을 지키는 자가 창을 던지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심판을 하면 에녹은 이 머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고, 머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정조부 에녹,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은 죄악이 간영한 곳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머두셀라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노아가 600세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두셀라가 죽는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 노아가 600세 되고 그리고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머두셀라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해에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가문, 노아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가정을 신앙의 가문으로, 가정으로 잘 갖고 나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의 가정이 정직하고 또 경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아 자신도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창세기 6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시대였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느끼고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아시고. 아멘.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밑에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마음과 생각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악해지게 되고 결국은 죄악에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잘 보아야 영혼이 잘 되어야 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좀 더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언제까지일까요? 끝까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는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그 기간이 약 120여 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120여 년. 우리는 언제까지 정직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까?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세대는 패했지만 그 패한 세대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약 1년 만에 방주문을 열고 땅에 내리게 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에 내려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은 어떤 삶을 말할 것인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노아는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음을 예배 드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무태 내려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또 인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 인간에게 귀를 두 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더 넓게 생각하라고 마음과 생각은 크기가 제한 없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넓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집을 나가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가 말을 잘 듣지 않은 그 아들이 집을 나가라고 그 야단을 쳤을까요? 집을 나가버리니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언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를 또 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단 사이비,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시내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바위 산입니다. 시내 산은 산의 이름, 고유명사입니다. 이 시내 산을 성경은 거룩한 산, 그리고 야훼의 산,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시내 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서울에 있는 청계산으로 이 시내 산을 비유합니다. 청계산의 개자가 개자가 시내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물 흐르는 시내. 그러니까 청계산이 시내산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그 해석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현혹되어 넘어갑니다.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신천지 교주도 이 청계천 시내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된 그 모습들이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종류의 사본이 있고 번역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성경 중에도 꼭 개역 한글말을 고집하죠. 글자가 바뀌면 안 되니까.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신천지를 따르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천지 교주에게 그걸 질문했다고 합니다. 없어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잘 읽어봐라. 다시 있지 않더라니까 그대로 있다는 얘기다. 우리 성도님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신천지에서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유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 신천지 때문에 몇 군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유혹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랍다고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비유로 해석해야 될 말씀이 있고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비유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환경과 그 시기에 따라서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래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절부터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37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 누구냐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또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비유돼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비유를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해석해 준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천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비유풀이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원수사탄 마귀가 달려와서 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풍성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풍성히 충만히 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첫 번째,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을 믿음, 신앙의 가정으로 잘 가꾸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늘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020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어떤 현실의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예배의 삶,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